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 구약성경 215쪽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미리암이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리고 8절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도 비방했다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비방입니다. 비방. 몇 년 전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의 말씀을 말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것은 곧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을 이용을 했다고 말해야 될까요? 악용을 했다고 말해야 될까요? 자신을 모세의 자리에 앉혀놓고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나에게 대해서 비방하는 것은 곧 모세를 비방한 죄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나병 걸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악용을 했습니다. 절대 그런 뜻으로 이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여러 종류의 죄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비방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세가 아니고 저도 모세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미리암이나 아론과 같아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속에 있는 이 비방의 죄가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고 이스라엘의 광야 행진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종을 비방하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인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도 명심할 것이고 여러분도 이 시간 함께 명심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다베라에서는 원망이라는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탐욕이라는 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세롯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비방이라는 죄가 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드러났다는 말은 본래 그들 속에 원망도 있고 탐욕도 있고 비방하는 죄가 있었는데 그게 내재해 있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나면 그것들이 쑥 올라와 가지고 마치 없던 것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 잠재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되면 감기에 많이 걸리죠. 또 여름이 되면 식중독에 또 많이 걸립니다. 겨울에도 식중독균이 있고 또 여름에도 감기 이 균이 있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나서 건조하다든지 추우면 그때에 독감균이 많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로 병 걸리게 하고 여름 되면 습하고 덥기 때문에 식중독균이 걸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광야길을 지나가서 천당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속에 원망, 탐욕, 비방하는 죄악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재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저들과 같이 똑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 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용하는 것이고 악용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비방이라는 죄악의 요소가 내재해 있고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 비방이라는 죄악의 요소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다음 광야로 지나가고 또 다른 죄를 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죄를 하나 끊어버린다는 거, 죄를 하나 회개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끊어버릴 때에 우리는 가나안 천국, 교회 천국, 그리고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죄를 끊어버리지도 않고 그냥 회개하지도 않고 가만히 두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끊을 것을 끊어버리는 가운데 천국을 더욱 침노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비방이라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일까? 지난 시간 탐욕에 대해서 배웠는데, 탐욕은 섞여 사는 인종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고 그랬죠. 탐욕은 그런데 그럼 비방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본문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1절 2절을 잘 보면 이 비방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스라는 나라, 오늘날 그 아프리카 북동쪽이죠. 그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를 구약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합니다. 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은 그 흑인의 조상이 되었는데, 바로 이 피부색이 검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본래 이 모세의 아내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였습니다. 근데 아마 십보라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한 그런 여러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 구스 여자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으로 봅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 그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미리암과 아론은 이것을 죄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본문 이후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1절 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죄로 지적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모세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한 그 면을 보시고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죄는 죄이지만 그냥 적당하게 덮어두신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죄이기는 하지만 그냥 눈 감아 주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율법을 지키되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는 그런 사람이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가 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한쪽 눈 감아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구스 여자를 취한 그 면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문제 삼지 않으셨을까? 사람마다 조금씩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해석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케 하시려고 가나안 족속들하고 통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신명기에도 있고 사사기에도 있고 가나안 7족속, 가나안 7족속하고는 결혼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명문화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하고 결혼한 것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금한 것이 있는 듯 없는 듯 좀 애매합니다. 모압 여인 룻,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니죠. 그리고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 본래 어느 민족 사람이지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이니까 십보라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입니다. 성경의 그 면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세 때로부터 한 1000년 뒤에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건 역시도 본 목적은 신앙적 타락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지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 자체를 절대화해서 결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스스로 했습니다. 만일 그것이 자기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모세가 지금 구수 여자를 취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아론과 미리암은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지금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다, 분명히 자기들은 이게 진리고 이게 분명하다라고 하면 방법론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행동이겠습니까? 당시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당시에 미리암은 성경에 여선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치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놓고 모세에게 와가지고 성경적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살펴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당신이 구수 여자를 취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소 라면서 이의 제기를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비방하고 다른 사람 듣는 데서 또한 비방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왜 비방했을까? 아까 이 비방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할까 하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들은 왜 비방을 했을까? 그것은 자기들을 모세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비교하니까 그 비교로 말미암아 비방이 나오는 것입니다. 비방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예, 현재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의 미리암이 여러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홍해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드렸죠. 선자로서 정말 잘한 것입니다. 또 아론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니까 이건 모세하고 또 조금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제사장 복장을 입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주 존귀한 역할이 아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중요한 역할은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이 모세뿐이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비교하는 가운데에서 모세를 질투했고, 또 이스라엘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한 것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했다, 그 구수여자에 대해서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그 여자를 지금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비교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고, 비교에서 출발하니까 비방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물론 미리암이 아론보다 손 위에 있으니까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되지만, 이 비방하는 이 일에 있어서 아론보다는 미리암이 먼저 비방한 것이 아닐까. 이 미리암이 먼저 비방했고 또 거기에 아론이 충동을 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면 그 미리암이 이 나병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이 미리암이 여자의 심리로 자기 동생인 모세가 그 아내 구수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미리암 입장에서는 그 모세의 아내된 그 구수여자를 자기 한 식구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마땅하니까 아마 여러 가지 눈초리를 이상하게 하였고 또 왕따 시키면서 또 이 배타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보면 비교를 통해서 비방이 들어오고 그 비방 속에는 수없이 많은 죄의 종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 우월감, 교만, 왕따, 이런 것들이 그 비방 속에 농축되어 가지고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하죠. 단순히 비교한 것처럼만 생각이 되는데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그거로 비방하고, 비방할 때는 그 속에
수없이 많은 죄악의 종류들이 한꺼번에 뒤엉켜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는 이런 말을, 그것도 아론과 미리암이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인간 세계에는 끊임없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새 미국의 인종차별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뉴스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죠. 미국의 인종차별은 벌써 100여 년 전 그 남북 전쟁 때부터 인종차별이 있었고, 또 그 LA 폭동도 보니까 1992년에 있었답니다. 벌써 30년 전에 그런 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다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백인들 입장에서 흑인을 우습게 여기고, 또 흑인은 또 안 그런가요? 흑인들 역시 동양 사람, 한국 사람 우습게 여기고, 뭐 한국어로 꺼지라는 말 한다든지, 한국 사람 또 안 그럴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다 노아의 후손들인데 서로 피부색을 가지고 비교하는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고 폭동이 일어나고 전쟁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지금 끊임없이 인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없을까? 없을 리가 없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 똑같은 차별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족적으로 그런 죄를 범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죠. 우리도 과거에 나그네였고, 우리도 이 세상을 광야길로 지나가는 참 의지할 거 없는 이런 나그네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좀 따뜻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문화 시민이고 그것이 국가의 품격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뭐 미국 얘기하고 대한민국 얘기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더 현실적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 내에서 정말로 비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비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 비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좀 정이 있고 상대방을 좀 가깝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물어보다 보니까 가정일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나하나 자꾸 물어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가까워진다. 그 좋은 일이죠. 상대방을 알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 입장을 헤아리고 그런 면으로 보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특별히 요즘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지나치게 묻는 거, 그 실례입니다. 결혼하셨습니까? 언제 결혼할 겁니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직장 구했습니까? 우리가 다 친절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해서 뭔가 가깝게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면도 분명 있지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당할 때에 상당히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좀 더 나아가면 왜 애기 없느냐, 이쯤 되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불쾌하죠.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실족하고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도 여러 명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거 심각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한 2, 3년 생각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런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 내에서만큼은 좀 이 실족하는 일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이 언행 심사를 조심해야 되겠는데, 분명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악의를 가지고 물어보는 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 때문에 교회 생활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그런 사생활에 관한 질문 좀 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생활을 물어보는 것이 좀 더 나아가면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다 보면 그것으로 또 비방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보다 좀 나으면 시기하고 비방하고, 자기보다 좀 못하면 교만하고 멸시하고, 이런 일들이 인간 세계 속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데, 적어도 교회 내에서만큼은, 특별히 우리 명륜교회 내에서만큼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본능적으로 비교합니다. 비교 본능이 다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수없이 많은 죄악의 요소들이
파생되는데 적어도 광야길을 이만큼 온 우리들만큼은 앞으로는 그런 비교하는 일, 비방하는 일 없도록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다 각각 하나님께서 쓰시는 면이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나 모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아론이나 미리암의 역할이 덜 중요하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볼 때에 내 역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도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계셔서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하셨고 또 그에게도 지금 우리와 함께 광야길을 가게 하신다. 내가 보기에 지금은 좀 그 사람이 부족할지 몰라도 때가 되면 저 사람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존경할지언정 비교하고 비방하는 이런 사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상대방이 앞으로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앞으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나도 나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만 아신다 생각하고 우리는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쓰시는 그 면 서로 존중할지언정 비교함으로 비방하는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모세의 역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의 역할을 잘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미리암도 필요했고 아론도 필요했고 여호수아도 필요했고 또 모세의 팔을 들어든 훌도 필요했고 또 그 아말렉과 나가서 싸웠던 여러 백성들도 필요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필요해서 모세라는 인물이 존재하는 것이지 모세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도와주고 돕고 이끌어주고 공존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모두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도 서로 비교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거룩하신 뜻이 다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자기 본분을 다하면서 서로 존중할지언정 비교해서 비방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이 비방의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불가피하게 우리 인간 세계에는 서로 비교하며 비방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자, 이 모세가 비방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지금 자기 누나, 자기 형 미리암과 아론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데 비난을 받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온유했다. 이 모세가 이런 비방을 받을 때에 그런 온유함으로 그것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미리암과 아론의 눈초리가 이상할 때에 그걸 슬슬 피했다든지 뭐 거슬리는 말을 했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든지 단순히 인간의 성품적으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것을 성경이 온유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2절 끝에 보니까 그들의 비방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3절에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에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내가 좀 듣기 불편하고 거북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잠잠한 것, 그게 진짜 온유인 것입니다. 비방하는 말에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모든 일을 듣고 아실 줄을 믿고 그러므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처리하실 줄을 알고 묵묵히 참으며 자기 일을 잘 해나가는 것, 이게 진짜 온유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또 내가 만약에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이면 이것도 이상한 쪽으로 발전하겠죠. 죄는 점점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별로
그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상대방을 생각해서 온유한 가운데 잠잠히 있는 거, 이게 바로 모세의 온유입니다. 우리 모세는 언제부터 이렇게 온유한 이런 신앙 인격을 잘 함양할 수 있었을까? 출애굽기 3장인가요? 2장인가요? 2장인 것 같은데, 그 모세도 자기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굽 사람하고 싸우는 걸 보고 모세가 쳐서 애굽 사람을 죽였죠. 이거 보면은요, 모세도 표현이 그렇지만 한 성깔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미디안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일은 내 무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많이 깨달으면서 그는 많이 기도하면서 양치는 일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원망하는 죄를 회개하고 탐욕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모세 역시도 자신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말씀 민수기 11장 1절 2절 읽어보세요. 1절 2절 11장 1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예,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자기 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자, 이 온유한 모습이 보여지지요. 그리고 지난주일 배운 말씀 11장 10절로 12절 또 읽어보세요. 11장 10절 예.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12절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에게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예, 지금 여기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왔을 때 모세도 지금 대단히 괴로워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모세가 투정하듯이,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금 넋두리 하듯이 잘못하는 면처럼 보일 면도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저에게 이 백성들을 맡기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거 보면은요, 모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조금씩 자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세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 역시도 조금씩 그의 온유한 성품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온유라는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그에게 태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일생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함양된 것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입니다. 성경에 사람을 두고 온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온유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 전체 가운데 27번이 나오는데 사람을 두고 온유하다라고 한 곳은 딱 2번 나옵니다. 한 곳은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를 두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또 한 표현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 한 사람은 모세라고 하면 또 한 분은 예수님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이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모세의 이 온유한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본받고 배운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시면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원망과 탐욕과 비방을 다 들으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들의 원망과 비방의 소리를 들으시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모세는 잘 본받고 배운 것입니다. 이 모세는 이 사건과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람과 더불어 맞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민수기 다 보시면 아시지만 모세가 백성들과 무슨 싸웠다든지 멱살잡이를 했다든지 그런 적은 없죠. 그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회막에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어주신 그 멍에를 잘 메고 계속해서 온유하고 겸손을 잘 배웠더니 지금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만큼 이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뒤에 가면 내 종 모세는 내 집에 충성하였는데 너희가 어찌해서 내 종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로 8절 읽어보세요. 12장 7절 8절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모세가 온유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대변해 주시고 하나님의 두려우신 말씀으로 이 회막 앞에서 미리암도 아론도 모세를 다 부르시는 가운데에서 너희가 어찌해서 내 종 모세 비방하는 것을 멈추지 않느냐. 하나님의 두려우신 말씀이 저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심정, 미리암과 아론의 심정이야 두려웠겠지요.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마 그는 대단히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서 기뻤을 것입니다. 자신도 구수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이 이렇게 큰 논란거리가 될 줄을 미처 몰랐는데 그럴 줄 알았다면 모세가 그런 길 가지 않았지도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게 큰 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전에 미디안 여자인 시보라와 결혼한 것처럼 또 구수 여자를 취했는데 이게 이렇게 시끄러울 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하여 변호해 주시고 대변해 주시니까 그는 마음의 쉼을 얻은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반면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걸렸습니다. 자기 누나 미리암이 나병이 걸렸을 때 모세 마음은 또 어땠을까?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가지고 그가 나병 걸렸으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기쁠 수도 있겠죠? 자기 비방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나병 걸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것 봐라 잘됐다 쌤통이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온유한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본문 13절 다 같이 압도하십니다.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 온유한 사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제대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비록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서 비방하고 때로는 돌을 들어 던지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모세의 신앙인격이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모세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미리암이 얼마나 가까운 사람입니까? 자기가 나일 강문에 떠내려갈 때 미리암이 지키다가 그 바로 왕의 공주에게 안리한 사람이 미리암이니까 고맙겠지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와 또 미리암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휘하라고 하기는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제대로 배운 그런 모세의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방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각각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그런 멍에가 다 있습니다. 그 멍에를 다 각각 메야 됩니다. 모세에게, 미리암에게, 아론에게, 또 훌에게, 여호수아에게 다 각각의 멍에를 주신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멍에 그 잘 메야 됩니다. 그 무겁지 않습니다. 온유함으로 그걸 잘 메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온유를 잘 배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한 성도가 되시고 온유한 교회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로를 떠나 바람 광야에 진을 치니라. 예, 이와 같이 비방하는 일이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다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그리고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또 한 단계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한 걸음 더 진보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징계를 받고 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한 걸음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모습, 이게 바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가고 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또 하루 이틀 1년 2년 지나가면서 우리의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그런 가운데 원망하는 죄 끊어버리시고 탐욕과 비방하는 죄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저희들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 갈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무서운 죄들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씩 툭툭 터져 나오므로 저희도 놀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큰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씩 하나씩 끌어모임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잘 닮아서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교로 말미암아 비방이 들어오고 그 비방 속에는 질투와 시기와 왕따함과 또 멸시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죄 속에 녹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지 말고 서로를 존경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계신 것을 생각하며 비록 저 사람이 내 눈에 보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참으로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런 사람이라고 피차 존경하는 온유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